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신가요? 또 계절적으로 장마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새 힘 주심과 회복해 하심이 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주일 말씀들을 통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죠. 또 그의 종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삭, 지난 주일에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에서부터 비록 두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힘겨움의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인도하심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확신될 때 좋은 믿음의 밭이 될 것이라고. 좋은 믿음의 밭이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밭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고, 이어 우리 자녀 세대와 후손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전해져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은 이제 야곱으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저들의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최고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과 믿음의 표준이 되었고, 또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와 같은 귀중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야곱은 형인 에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떡과 팥죽,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모든 가치를 두었던 에서라면 보이지 아니하나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세상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보이지 않는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욕심도 있었고,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조차 작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영적 깊이가 다 갖춰진 사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요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진행해 가면서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탈출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는 이 과정 말입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의 분노가 그를 죽이는 칼끝이 되어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형은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내가 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집을 떠나야 했어요. 혈혈단신 혼자 집을 떠나며
하란으로 발길을 잡은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 집에 있어야죠. 그 집에서 반 쫓겨나다시피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에게 의탁해서 가야 하는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그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 맞닥뜨린 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집에서 떠나 하란으로 길을 잡아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며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후에 나오는 대로 이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형의 복수를 피해 집을 떠나온 야곱이 가장 먼저 직면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 그 길을 걸어 외삼촌에게 향해야 되는 그의 삶의 여정의 시작은 고단함과 피곤함이, 외로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들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든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서서히 자신의 인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섭리의 손길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아마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렇다.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그러나 이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죠.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요. 소독과 방역이라는 단어가 귀에 따갑게 우리에게 들려와야 하고,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거라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손에서 세정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문 자리가 소독되고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성격은 그러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나마에서는 밖에 나가서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사람이니까 닥쳐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면역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도왔던 이 야곱은 참 완전히 180도 다뤄진 그 인생의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그에게 과연 기쁨, 감사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신이 나는 일이 있으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요, 무엇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기쁘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그네가 되어 가정을 떠나 광야에서 첫밤 첫잠을 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참 처량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해가 지게 되면 내가 머물 곳을 찾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 와서 잘하고 할 사람, 인기척조차 없는 바로 거기가 그냥 엎드려져서 자야 되는 곳.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곳에 누웠을 때,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꿈을 깨어난 야곱이요, 화들짝 놀라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평생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됩니다. 루스,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 그러나 야곱에게 루스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고 살아갑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부산이면 어때요? 김해면 어떻습니까? 대살이면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면 어떤가요? 직장과 생업의 자리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만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베델인 거예요. 거기가 베델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이렇게 세상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 곳, 바로 야곱의 베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의미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든 길을 걸어가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도 오늘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나아지지 아니하도 중요한 경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여기까지 오기에 야곱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면서도,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을 생각해 볼 때 근심과 염려가 훨씬 더 많지. 내일을 향한 기약과 소망 참 작고, 이제는 더더군다나 불확실성의 시대가 정말 불확실한, 한 치 앞도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누이며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심이, 말씀 속에서의 기억과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되는 꿈 말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었는데 놀랍게도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 끝까지 다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야곱이 그 피곤하고 힘겨운 삶의 첫밤을 맞이할 때 꾸었던 꿈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뭘 봤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이 오늘 그 마음에 와서 자리 잡았나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시요 내 조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자신의 눈으로 배웁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요,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내가 너의 어머니와 더불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본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증거가 있어요. 뭘까?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다시 본문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와보면 그 꿈에, 그 루스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꿈을 꿀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밤에, 이 꿈속에, 이 곤고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할아버지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나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관계와의 형통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닿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에 있어요.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믿음으로요, 하늘에 닿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형통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다리를 놓으시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다리를 놓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통로인 거예요. 기도가 통로인 겁니다. 예배가 통로인 겁니다. 말씀이 통로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다리가 놓여야 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야곱은 이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된 거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은 씨 뿌리는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 속에 있는 후속편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당부와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뿌려진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를 낳도록, 가라지가 자라도록 씨를 뿌린 것들이 있더니, 자 26절에 보면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러면서 쑥쑥쑥 올라옵니다. 그 가라지가 보였어요. 여기 등장하는 밭은요, 좋은 밭입니다. 곡식이 뿌려지면요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될 만한 참 좋은 그러한 옥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밭에도, 그런 좋은 밭에도 잠시 주인이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가 나는 씨들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들이 뿌려져서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옆에 화단을 소방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성을 했잖아요. 좋은 흙을 정말 가져다 붓고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자라는 거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차 1, 2호차 세우는 그 뒤편을 한번 보시면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고기만 내려가다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잡초가 자랍니다. 희한해요. 다른 데는 안 자라는데 어떻게 고기만 잡초가 계속 뽑으면 또 자라고 뽑으면 또 자라고, 지금 잡초가 고기만 자라고 있어요. 풀들이. 저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잡초를 뿌리고 갔나? 저기다 갖다 저거 심을 때 뿌리고 갔나? 알 수가 없어요. 왜 저기만 나는지. 그래서 볼 때마다 뽑고, 우리 권사님들도 뽑으시고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누군가 뿌려놨어요. 거기다 갖다 일부러 잡초가 자라라고 뿌려놨겠습니까? 여러분, 자란다는 거는요, 땅이 좋다는 거예요. 자라날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땅입니다. 좋은 흙이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알곡이, 그러나 언뜻 보면 가라지가, 이게 뭔지 나중에 자랄 때는 잘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줄기와 잎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르러. 그래서 본문에서도 종들은 이 가라지가 난다는 것을 거의 추수할 즈음에 가까이 가서야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와서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뿌린 것이 아닌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겠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뽑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신가요? 내가 가서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내가 지금 가서 하면 싹 정리하고 깨끗해지고 아주 좋아질 것 같지요?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차분히 앉아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바로 에서의 실수예요. 에서의 실수요. 야곱의 기질이기도 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들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 뽑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그시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에서의 실수와 야곱의 기질만일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은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 피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처 입을까봐 두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농부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잖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햇빛을 물을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곡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가라지도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없어져야 돼. 이것은 필요 없어. 이것은 뽑아버려야 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생각을, 위험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 저 사람만큼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못됐어.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악해. 우리 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보여요. 내 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보여요. 정작 내 자신이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뽑으면 될 것 같아. 그거 뽑아버리면 될 것 같아. 그 사람만 없으면 그 교회 조용하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업의 일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서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은 저 뒤에 가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야곱은 이제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네, 야곱의 인생이 평생이 이제 그 뒤부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제가 그 질문을 첫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그 뒤로 평탄대로를 걸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가만두라.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악이야, 이것은 가라지야, 이것은 뽑아버려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그리고 정의의 추구를 위한 이들의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헌신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선 이들이 있고 그들이 또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며 어느 틈엔가 그들 안에는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악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미처 못 보고 있는 지금의 정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태, 부동산, 재벌, 노동, 인권, 정의,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더 나은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공유했던 지금의 세대들과 지금의 권력자들이 자신들한테 잘하고 있던 불의함과 그리고 그 악함과 죄악됨을 은폐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을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불의한 집단들은 망해야 돼. 나는 옳은 사람이야. 저들은 틀린 사람들이야. 이와 같은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며, 나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기에 그리고 감히 판단하며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뽑혀지는 대상이 되고만
처참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악을 제거하려다가 선을 잃어버리고 악을 뽑아버린다고 하다가 더 큰 악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악? 그러면 우린 절대적 선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나는 가라지이지 않을까?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한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형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창세기 31장 야곱에게, 그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고 한 일가를 이루고 한 집안을 이뤘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는 야곱아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퍼뜩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손에 있는 거, 너희 의복을 갈아입고 너희 주머니에 있는 거 전부 꺼내봐라 했더니 그 주머니에서 우상이 나오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고 세상 풍조가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그 가족과 더불어 다시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고 야곱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기질이,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정부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상과 가치는 분명히 맞을지언정 그러나 그들의 현실적인 삶이 이와 같은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민들을 그렇게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정부가 부동산 재벌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집을 한 채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 자신들은 몇 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지키며 그 정권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를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 내 눈에 천자 들보가 박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수 때까지 유예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무엇이든 판단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정죄를 가져오며 이것이 흡사 정의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과 악은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위대한가 하면 로마서 8장을 들어오기 전에 7장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권력자의 자리와 그와 같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뼈저리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보면요 절망이 오지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장관이 되면 저렇지 않을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저렇지 않을까?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저렇지 않을까? 나는 저와 같이 부자가 되어 저와 같이 부유하고 저와 같이 살아가면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욕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선함이 동시에 나에게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선한 알곡이 자라남과 같이 내 안에는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주님이 답이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군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선을 행하기 원함과 동시에 악이 우리 안에 자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그가 저 애굽의 고센 땅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바로 앞에 가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죠. 험한 나그네, 나그네와 같은 험한 삶.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는 육신의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는 베델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말까지도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나도 내 자신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을 두고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